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현대에 살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요? 네. 네. 글로벌 세미나리에 신학생으로서 현대에 살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 신학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어떤 당위성이 느껴지죠? 네. 그래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결코 고대에 살고 있지 않고 중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현대에 발생한, 특별히 20세기에 발생해서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신학 사상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10월 초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무엇을?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요즘 말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신문이 아니고 스마트폰. 이렇게 양손에 그걸 하나씩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시대의 징조를 다 안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화적인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교회의 중직을 맡은 그런 지도자로서 이 신학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개론적으로나마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대의 신학생으로서 이 현대 신학을 최소한 개론적으로나마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현대 신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수강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잠깐 언급한 대로 이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또 그 교회에 소속된 개인의 신앙에, 그리고 현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 핵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인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신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업 내용, 수업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현대 신학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이해한다 하는 겁니다. 개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숲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미시적으로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겁니까?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는 겁니까? 그렇죠. 숲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와 숲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산 전체를,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 아웃라인,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어떤 동향, 흐름, 다양성 이러한 것들을 개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우선적으로 그 신학 사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느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작년 10월에 여러분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Theology is historically conditioned 그런 표현을 썼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 신학 사상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 사상을 알려고 할 때 먼저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신학 사상이 생겨났느냐 하는 그런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신학이 발생했구나. 아주 중요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여성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일이나 모레쯤에 여성 신학을 살펴볼 텐데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허무감을 느끼고 기존 정치, 경제, 종교 상황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이러한 그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존 질서, 체계, 사상 이러한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여성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신학의 다양한 그런 흐름들을 배우면서 반드시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신학의 흐름이 전개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창자에 대해서 이 여성신학이라 한다면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났다. 그러면 이런 여성신학의 어떤 주제, 여성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 핵심 사상 이러한 것들을 주창한, 제기한, 처음에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창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사상을 전개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성신학이다. 그러면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내세우는, 강조하는 바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성신학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historical backdrop, 그리고 주창자, 챔피언이라고도 하죠. 이런 proponents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주창자, 그 사상의 그 교리, 핵심이 뭐냐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개론적으로, 개략적으로, 대체적으로 알아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은 뭐냐고 하면 바로 복음주의일까요? 자유주의일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일까요? 아니면 근본주의일까요? 복음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현대 신학 사상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이쪽 좌측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파는 뭐예요? 우파,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그 다음에 중간 어디쯤인가,
그러니까 somewhere between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뭐가 있어요? is evangelicalism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에 정확하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이죠 공식화해가지고 정형화해가지고 딱 중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나요? 이건 사상적인 것이고 또 그리고 영적이고 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수학 물리학에서 말하듯이 뭐 1과 1은 2다 2mc 스퀘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 중간 어디쯤인가 있는 것이 복음주의인데 우리의 입장 우리가 표방하고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가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가운데서도 좀 좌파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성서적이고 보수적인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입장의 신학을 갖고 계시죠? 네.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견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현대신학 개론 시간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현대신학 사상을 개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주의 입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거야. 여성신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맞춰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이 신학 사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한다는 것은 비평한다는 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선 여성신학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예스라고 말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아, 여자라서.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도매금으로 100%다 배척할 만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뭔가 취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한다고 하면 장점, 그 신학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 것, 수용할 만한 것 이러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좋은 점일까 나쁜 점일까?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장,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냐? 이게 성서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학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학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 신학 사상을 이렇게 균형 잡힌 평가를 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현대 신학 개론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서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현대 신학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신학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주시면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신학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현대신학을 고대신학과 중세신학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대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를 않고요. 고전신학 또는 교부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교부신학은 초대교회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부가 누굴 말하는 거죠? 혹시 배우신 적 있나요? 교부가 프리스트를 말하고 프리스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으신 분은 교부라고 그러고 어거스틴도
교부는 그냥 뭐 영어로는 fathers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교부 신학 그러면은 그 고전 신학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바울, 베드로 이런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폴리카이라든지 뭐 요한의 그 제자 속사도라고 하고 또 제자의 제자가 있고 또 그 제자의 또 그 제자가 있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잘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분들 이러한 분들을 이제 교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립해서 내세우는 그러한 신학 사상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부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그 성 어거스틴 이전의 시대까지를 교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신학은 성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대 사상이 이제 서구 유럽 사회에 이제 유행하던 때까지인데요.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이라든지 여러분들 계몽 사상 또 합리주의,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흥하면서 이제 유행하면서 신학 사상도 아무래도 그러한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합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때부터 그러한 17, 18세기 이전까지의 신학을 중세 신학이다. 이 중세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은 지금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성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안셀름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없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중세 신학이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근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계몽 사상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성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따져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동안은 중세 때까지는 이제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그 다음에 언어, 사상 이런 걸 몽땅 다 지배했습니다. 한참 그 교회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이제 행사되었을 때 유럽의 나라의 왕들도 막 폐위시키고 교황이 그랬죠. 어느 나라의 왕도 막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세 때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사상을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상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특별히 발전하지 못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의 교리를 교회가 선포하는 바를 그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통이라고 여겨졌고 이 정통을 벗어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뭐야? 2단인가 3단인가요? 2단입니다. 그래서 정통 아니면 다 2단이야.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2단이 되면은 막 처형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 화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다른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몽사상, 산업혁명, 합리주의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점차 사람들이 신학사상도 자유롭게 이렇게 개진하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대충 세 단계로 신학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로 구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인물로 구분하면 프레드리히 슐라이에르 마허란 분, 이름이 좀 길죠? 독일 이름인데요. 슐라이어 마허라고도 하고요. 슐라이에르 마허라고도 발음합니다. 네,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중세신학이고 이분 이후에는 현대신학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슐라이에르 마허란 분이 그만큼 이 현대신학 사상에 미친 영향이 크다, 지대하다,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슐라이에르 마허란 분이 현대신학, 특별히 현대신학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선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 신학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감하게 개정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통신학이라고 믿어왔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18세기 슐라이에르 마허가 살던 시대에 정통신학, 고전신학, 교회가 대대로 믿고 선포해왔던 그런 핵심 내용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뭘까요? 삼위일체. 이러한 교리,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뭐 여러 가지 핵심적인 교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곤란하다. 왜냐고 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그들의 그 어떤 그 입장을 반영해서 좀 신학 사상도 바꿔야 된다. 방법도 바꿔야 되고, 물론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 정신, 복음,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뭔가 불필요한 것,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좀 너무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것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배제하고,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핵심 뭐냐, 이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권세에서 무엇과 무엇을 해방? 신학과 이성을 해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세 때까지만 해도 모든 학문, 일상생활, 심지어는 부부생활까지 다 교회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뭐 똑똑하다고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막 발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런 어떤 학문적인 자유가 교회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몽사상, 합리주의, 그 배후의 그 이성의 도도한 흐름, 이러한 것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방의 물결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완전히 꽉 잡고 교회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이 그 교회의 권세에서 이성과 신학을 해방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학 과목을 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학 공부를 어디에서 주로 했습니까? 대학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수도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주로 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대학들은 1000년 정도 된 대학도 있죠. 옥스포드는 12세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기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서 정식으로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슐라예로 마허가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분의 영향이 현대 신학자들에게 많이 느껴졌다, 영향이 컸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분의 그 신학의 핵심은 뭐냐? 기독론, 인간론입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신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세 때까지는 신학을 한다 그러면 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신론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세까지는 신학을 한다, 철학을 한다 그러면 그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게 철학이요 신학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는 곧 신학자고 신학자는 곧 철학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100대 뭐 철학가 그러보면 거기에 항상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 오거스틴, 그리고 안셀름,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이름 항상 들어가요. 중세 때까지는 신학과 철학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신학의 핵심, 중심은 바로 무엇이었다? 신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슐라예로 마허부터는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참 어렵다. 그것을 다루는 데는 자료에 문제가 있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어렵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 아니었냐? 그리고 예수님의 어록이 있고 예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책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다. 논할 것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바로 중요하다. 우리의 그 의식,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신학의 그 핵심 테마가 신론에서 점차적으로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론과 인간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학문과 신학의 대화를 증진했다. 중세 때까지는 교회가 워낙 번세가 크다 보니까 다른 학문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 학문도 다 교회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문들은 모조리 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의 시녀다. 신학을 돕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데 좀 필요해서 하는 학문일 뿐이지 학문의 여왕은 바로 신학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마지막에 하는 학문이다. 최고의 학문이다. 다른 모든 것을 알고 다른 학문을 한 다음에 하는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 바로 뭐라고요? 신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은 하나의 아름다운 학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지난해 10월 초에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잘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힌트 한 자만. 칼 같은 사람이야. 칼바르트. 이 칼자 들어가는 사람은 참 칼 같은 사람이야. 칼바르트, 칼 마르크스, 또 칼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 라너 네. 다 칼자가더라.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방법이 말이야 아주 날카롭습니다. 칼 같은. 어쨌든 간에 이 칼 바르트는 신학을 아인의 그때 독일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인의 하나라는 말이죠. 쉔의 아름다운 비센샤프트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세미나리라고 하는데요. 세미나리는 원래 대학원 과정입니다. 미국에는 학부에 신학 정식 과정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세미나리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세 때까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신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Soli Deo Gloria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상에 있는 그런 신학도 다른 모든 학문의 왕이다, 여왕이다. 그래서 다른 학문은 다 신학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슐라이르 마허 때부터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학문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 다른 학문을 하는 거야. 천문학, 자연과학, 그 다음에 심리학, 지질학, 또 뭐 기상학 여러 가지 학문의 부류가 많죠. 그러한 것들은 주로 뭐 실험, 가설, 논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첫째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의 선구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있죠. 여러분 베이컨 좋아하십니까? 베이컨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개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으로 읽고? 신앙으로 읽고 신앙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연은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 이성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무엇으로? 이성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뭔가 거기에 숨겨진 어떤 진리,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활동이야. 다른 학문들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알아내려고 하고 천지 창조하신 그 만물을 살펴보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연과학도 필요하다. 저는 학생들 앞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또 우리의 신학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과 다른 학문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도 아니고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상보적인 관계다. 컴플리멘타리한 릴레이션이다.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초기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슐라이르 마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하나의 신학 사상의 흐름 가운데 분기점을 이룬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현대 신학,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얼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순하게 생긴 무슨 꼬마가 같지? 베토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주 훌륭한
좀 신학 사상이 자유주의 성향이 좀 강해서 그렇지 아주 훌륭한 신학자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성경과 시대 상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아주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베를린 시내에 수십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 이분의 장례 행렬을 보려고 왕 같은 그런 대접을 받은 겁니다. 떠날 때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특별히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길을 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좀 딱딱한데요. 이 현대 신학 사상에 영향을 준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현대 신학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 현대 신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모두 서구 사람들입니다. 왜냐고 하면 현대 적인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우선 데카르트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데카르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손질한다. 라틴어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현대 신학 철학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이분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칸트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철학적 논의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최고선이고 궁극적인 존재다. 궁극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요 절대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월권행위와 같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신학을 한다 그러면 곧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론 중심의 신학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렇게 대접하기가 어려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것도 하나의 이성적인 학문인데 신학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빼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신앙과 지식을 세우기 위해 연역법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고한 기초를 찾아야 된다. 이 데카르트란 철학자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리고 정말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지식 이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확고한 지식의 기초, 이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러죠?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있어요. 인식론이라고 하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인식론의 기초, 지식의 기초, 철학의 원리, 명제, 출발점 이러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그가 찾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코기토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도 있는데요. 이 앞에 말은 뭐냐고 하면은 두비토, 그 다음에 쉬고, 에르고 코기토, 여기 쉼표 있고, 그 다음에 에르고 숨입니다. 그러면 두비토라는 건 뭘까요? DUBITO인데요. 두비토는 여러분들 영어에 dubious 뭐 이런 말 있죠? 의심스러운.
의심하라 이런 것입니다. 라틴어죠 이거. 의심하라. 나는 의심한다. 에르고 코기토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 에르고 숨.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 이 코지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 뭔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인가? 의심하는 사람이 없죠? 없어요. 저기에 지금 나무가 정말 있나? 저기 지금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저것이 정말 눈인가? 지금 내가 지금 저 시계를 보고 있는데 저게 정말 시계인가? 저기가 지금 11시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 시침과 분침이 정확한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야.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눈이 온다, 저기 나무가 있다, 저 시계가 있고 몇 시다 이런 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야? 우리의 오감, 시각, 청각, 뭐 후각, 미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렸을 때 처음에 우리 딸내미가 운전을 배울 때 이 네 군데 스탑 사인이 있는 곳 사거리에서 제가 옆에 타가지고 가르치기를 너는 여기 와서는 항상 더블 체크해라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Even your eyes can deceive you. 네 눈도 너를 속일 수가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 군데를 봐야 되잖아. 내가 스탑한 다음에 가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한 번만 대충 보고 그냥 지나갈 생각 하지 말고 세 군데를 2번씩 체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한 적이 있는데요. 잘못해서 정식 면허증을 받은 그 첫날 잘못해가지고 스탑 사인에 스탑을 안 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났죠.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고요. 어쨌든 이제 이 데카르트란 사람은 내가 지금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의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의심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심하는 나 자신까지 의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뭔가를 의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한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기토 에르고 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지식, 자의식 뭐 이러한 것이 모든 지식과 철학, 논의, 신학의 출발점,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그 토대, 파운데이션 또는 하나의 베이스,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출발점으로 삼아서 모든 지식을 그 위에 쌓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철학의 출발점은 신이 아니라 이것은 뭐 신성모독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이 참된 실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고의 주체인 인간의 자의식,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이 바로 신학과 사고의 주체다,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칸트는 어떨까요? 철학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뭐 이런 그 칭찬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칸트는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인간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계시가 아니라 합리적 호기심, 창의성을 통한 지식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나온 이야기일까요? 그 이전까지는, 중세 때까지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이성적인 학문적인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겼죠. 교회에서 막 가택 연금하고 종교재판 해가지고 막 그런 주장을 철회하라, 발표하지 말라 이렇게 선고를 했죠. 어쨌든 간에 이 천지 만물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 또는 그 삶에 관한 지식, 이 천지 만물 우주에 관한 지식을 다 어떻게 하셨다?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학문적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입장이 뭐야?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었죠. 그저 그냥 교회에서 하라 그런 대로만 하면 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뭐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획득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죠. 네, 이제 한 페이지 이제 마쳤습니다. 진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네. 칸트에게 있어서 그 지식의 대상은 뭐냐? 바로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현상과 본질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철학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죠. 네,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 뭐 이상 세계를 이야기하고 현상 세계가 있는데, 그 이상 세계, 이데아는 본질이고, 이 본질이, 이데아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육체, 물질, 뭐 이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칸트는 경험과 지식의 대상은 현상계에 존재한다. 겉으로 나타난 것, 드러난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오감으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만이 무엇의 대상? 탐구의 대상이다. 지식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죠? 틀린. 왜 틀려요? 회장님이 대표로. 그거는 보는 것 이상의 것이 뭐가 있고 지식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에 뭐가 탐구하지 못한 뭐가 있는데. 아, 그렇죠. 신비하고 영적인 세상. 근데 보는 거에 한해서 그게 전부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칸트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누가 아니요 그랬죠? 이거 용감하게 두 분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또 한 분 누가? 여기서 용감하게 대답을 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이하 돼요. 동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칸트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잘난 머리,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판단의 능력 이러한 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하고 실증의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지식을 얻는 그런 대상은 보이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 하나님, 영혼, 세계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초월적인 것이다. 무엇을 초월하는 거야? 이 현세를, 이 보이는 것을 뛰어넘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학문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현상계는 피노미넌이라고 하고요. 그런 초월적인 차원은 누메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칸트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플라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다르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칸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 초월계에 있는 누메논에 있는 것은 사실상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서로 존재하더라도 그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고 우리의 그 잘난 머리, 이 합리적 능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없어요? 감각적 정보가 부재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만 감각적 정보, 감각적 정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오감 또는 육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Spiritual sense. 육감 외에 우리가 또 다른 감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감각적 정보 부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또는 과학적인 방식, 실험, 검증, 가설, 추론, 논증 이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이런 영혼과 하나님은 세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데이터가, 정보가 많다 적다? 너무 적다 이거야. 오로지 아주 제한적인 지식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학문적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이전에 중세의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과 입장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중세까지는 신학 그러면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의 성품 뭐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로 이러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데 칸트,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영혼은 세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러한 초월적인 차원은 순수 이성의 대상이 아니다. 칸트가 무슨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판단, 탐구의 대상이 아니고 실천 이성의 전제이어야 한다. 이건 좀 선뜻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실천 이성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분을 전제하고 믿고
밑바탕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또 영혼의 존재, 사후의 어떤 세계의 심판 이러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영혼이다. 사후의 세계고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칸트는 학문의 어떤 분야에서 이 신론을 이제 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의 역할은 뭐냐? 프랑스어로 아까 총장님이 아까 불어를 아주 잘하시던데 프랑스어 종교의 역할, 종교의 존재 이유, 레종 데토르 저기 불어죠. 존재 이유는 뭐냐? 바로 사회의 도덕적 기초와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기초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교회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종교의 존재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에 대한 담론의 무익함과 사신신학 운동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칸트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하버드라든지 예일, 여기 에모리 대학도 그렇고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 세운 학교죠. 전부 신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신학부가. 그런데 지금은 그 신학부가 이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부 그 본래 가졌던 그런 신앙을 저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교에서는 신론이라는 것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칸트나 데카르트의 영향이죠. 뭐 쉽게 말하면 신론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말해봐도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모리 대학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신신학 이러한데 간접적으로 최소한 영향을 준 것이 칸트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사신신학이 뭔가요? 사신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는 겁니다. 물자 그대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예수님은 인식, 신론이냐 인간론이냐는 걸 그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1차, 2차, 3차까지 끌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신론도 되고 인간론도 된다고 했어. 그럼 지금 와가지고 지금 각 대학에서 보수주의가 없어지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꾼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박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지어는 이 사신신학 운동을 했던 토마스 알타이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을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가장 잘 해석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기독교적인 뿌리를 흔드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신학 사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렇게 그 유명한 대학의 신학부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으로요.